3일밤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리고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좋지 않은 속담 가운데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는데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1장에 와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10장과 11장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왜 이방인에게 구원이 오고 세상에 풍성함이 왔는가? 또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자기는 실패하고 남만 성공하게 하는 것 아닌가? 자기는 구원,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의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이 복을 다 물려주고 자기들은 그냥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오늘날 또 우리와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이런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또 12절 말씀에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또 15절은 그들을 버리는 것,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로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림과 동시에 이제 세상과 화목해 되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절한 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이스라엘이 세상만도 못한, 세상 사람만도 못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시험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중동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냥 무고한 백성들이 미사일로 이렇게 폭발로 죽음을 당하고 또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폭탄이 떨어지고 그래서 백몇 명이 죽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오히려 우리만 또 더 못하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에서 혼란이 오고 그래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그 이스라엘과 구약성경 또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시대의 구약성경 때의 이스라엘과 혼동이 와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오늘날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면 그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날 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이 똑같습니까? 혈통은 똑같지만 지금의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체제, 방식 이런 것들은 완전 다릅니다. 어떤 식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우리나라처럼 세속 국가예요. 국가, 정치, 이념, 모든 철학이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과 오늘날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할 수 있는가? 아유, 요즘 나라들은요,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왜 자꾸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행동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묻는 것 자체가 맞는 말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행동과 이스라엘보다 더 정치를 잘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의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요나의 니느웨 사건이잖아요. 니느웨를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돌아오잖아요.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아브라함의 복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상 모든 열방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 세상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울 시대와 오늘날 이 메시지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그 후손들인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왜 돌아오지 않고 더 반역적인 행동을 하고 왜 세상 사람보다 더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왜 돌아오지 않는가? 더 반역하고 더 무자비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복을 다 잃어버린 결과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세상 사람만도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울 시대와 오늘날의 모습이다 이런 거죠. 요즘 모내기가 한참이잖아요. 모내기 하면 논두렁 관리를 제일 잘해야 논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이 모내기 해서 이제 이 벼들이 잘 자라는 건데 우리 교회 옆에 이 할아버지는 논두렁 관리를 안 해요. 아예 우리 교회 쪽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점점 논두렁이 완전 없어져서 점점점 밀려와가지고 우리 바다하고 완전히 딱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논두렁을 만들어서 더 밀려오지 못하도록 그냥 막 막아놨는데, 만약에 밑에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 물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냥 얼마나 철저하게 물 관리를 해요. 물 관리하는 것이 논농사의 최고 핵심인데, 그거 논두렁 관리하지 않고 벼가 다 터져가지고 논두렁이 다 터져서 물이 다 빠져나가면 벼가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물이 다 터지면 밑에 논은 이제 물을 다 받아서 밑에 논은 풍성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논물을 제일 먼저 받는 그런 밭이 된 거, 논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논두렁 관리도 안 하고 하니까 물이 다 쏟아져서 밑에 논으로 다 가서 밑에 논은 풍성하게 되고 자기들은 황폐하게 되고,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바울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관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 최고의 복, 복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물꼬를 막고 또 물꼬를 터뜨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그 복을 누가 받았는가? 이방인이 다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성공을 준 것처럼,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부욕해 된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처럼 관리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언제까지 버려두시겠는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출생했는데, 이 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을 언제까지 이렇게 버리시겠는가? 버려두시겠는가? 1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인 바울 자신을 증거로 나 지금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잖아. 그러면서 다 버린 거 아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또 엘리야 시대도 엘리야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다. 이런 것처럼 남은 자, 또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 소수지만 계속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만 있다는 거예요. 소수만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얼마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나머지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이에요.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세상 이방인만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 충만함이 있다. 그날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는 그날이 있는데 그때는 더욱더 큰 복이 넘치지 않겠는가.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부요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풍성함이겠는가, 얼마나 큰 충만함이겠는가,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올 때는 더욱더
큰 복이 넘치지 않겠는가. 바울이 바로 이 소망을 품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란에 그 무슬림에서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엄청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 그러니까 무슬림이 돌아오죠. 유대인이 돌아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돌아오는 지금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 받아들이는 것,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 15절 말씀, 그 받아들이는 것,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들이 돌아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재림,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도 같이 연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는 그때 충만함이요, 풍성함이요, 죽은 자가 돌아오는 때요, 부활의 때요. 이때가 바로 주님 재림의 때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버려져 있는 것 같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소망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는 그때가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날도 복음을 이야기하면 완강하게 거부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돌아오는 때가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처럼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사람도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면서 또 하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돌아올 때가 있을 텐데, 그들이 돌아올 때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오늘날 그 바울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만약에 세상으로 떨어져 나갔다면 얼마나 큰 통탄할 일이겠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대구에 제가 그 치매 걸린 목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치매를 걸려서 누구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치매를 걸렸는데 원어 성경, 과거에 히브리어, 헬라어 배웠던 이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또 설교했던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치매가 걸린 분인데 그걸 강의를 해요. 옛날 그 성경 또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수능란하게 그냥 강의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갔을 때 한 2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그분의 이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치매 걸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옛날 공부했던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연구 이건 다 남아서 막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일날도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문제는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지난주 설교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했던 설교를 몇 번을 이렇게 몇 주를 하실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치매 걸리셔서 이 본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고 또 새롭게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저거 지난주에 한 건데 또 지난주에도 한 건데 지금 5번째인데 그래도 이제 그냥 새롭게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또 한 분은 말이에요, 욕을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욕을.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은 치매 걸렸는데 그냥 성경만 달달달달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욕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는데 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치매 안 걸리면 더 좋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을, 성경의 진리를 놓지 않고 계속 입에서 나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더 관리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